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목을 잘 기억하셨다가 말씀을 또 잘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오직 아버지에게서만 나오는 게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직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만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오직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성령으로만 그 사랑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뭔지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여러분 잘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났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사랑을 아는 자예요. 자, 8절 한번 보게. 8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은 떼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랑은 뗄라 뗄 수가 없어.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이 맨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 그거는 다 뭐예요? 그냥 모르는 말을 막 해버린 것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아는 사랑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사랑할 수 있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감정적인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어요. 막 사랑하는 그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막 미칠 것 같죠. 그렇죠? 사랑해 본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 감정을 정말 그것이 감정이 이렇게 뿜어져 나와서 그것이 그 안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 자체가. 그런데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 오직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버지만이 그 사랑을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사랑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증거될 때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누구도 그 사랑을 스스로 나타낼 수 있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건 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리고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르고 그래서 새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게 뭡니까? 막혀있는 관계를 뚫어주고 화목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고 이간질 당한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거. 이게 다 화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오늘날도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들도 아마 병 고침 받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병 고침 받는 일들,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 대한 그 아픔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런 모든 병자들을 그들의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려 주셨어. 또 그분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와가지고 해결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는데 예수님이 정작 그걸 안 해주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동안 받았던 것을 마치 다 버리듯이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들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버려버리고 오히려 그를 죄인 취급해가지고 죄인으로 몰아서 그를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들에 대해서 자기를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욕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들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를 죄인 취급해서 죄인으로 정죄하는 자들을 오히려 그들 나를 정죄해?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면서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 분노한 죄인들, 화를 내는 죄인들이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그냥 죽어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마치 그것이 자기가 죄인으로서 취급받는 것인 양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으셔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 살리시는데 그 너희의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에 막힌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가장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나온 결과가 뭐냐? 여러분은 저주받지 않게 됐다는 것. 여러분은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가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жил머질 그 죄의 무게, 여러분이 짊어질 인생의 무게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짊어질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죄의 인생,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그 고통의 시간들, 고통의 날들을, 그것들을 다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짊어질 인생의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짊어질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지어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책임져가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내 자식들을 누가 책임져요? 죄인일 때는 내가 책임져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짊어져서 내가 해결을 해야 돼. 내 한 몸도 잘 못 지는데, 응? 내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내 자식들도 책임져야 되고.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겁다면 거짓말이야. 그렇죠? 안 무겁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거짓말이야. 인생에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짊어져야 될 그 무게, 인생의 무게도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사랑을 온전히 그 사랑 안에 다시 회복해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넌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너는 안 돼. 너는 자격이 있고, 너는 안 돼. 차별 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은 장애인이든 또 외톨이든 세상에서 고아든 과부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든 누구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누구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머리 좋은 사람이나 머리가 지질이 나쁜 사람이나 정말 또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나 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나 세상에서 있는 죄는 다 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맡겨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행동 많이 하고 아무리 선을 많이 베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맡긴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동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맡긴 것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어떤 죄를 가지고도 어떤 죄를 가지고도 여러분 세상에서 뉴스 보면 진짜 극악무도한 사람들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정말 어떤 때 쳐다보고 싶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 어떤 때 정말 같이 화가 나. 막 뉴스를 들으면서 같이 화가 나.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냐고.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여러분이 용서 못한다고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겉에 어떤 모습만 보고서는 그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때 겉에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본 게 이제 성격을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의 모습만 보시고 성격만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것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왜 그를 용서할 수 있는지 알아요. 왜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랑 못하는 사람. 아니 예수님 사랑을 받고도 그래.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저도 용서받은 경험이 있었어요. 처음에 얼마나 뜨겁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엄청 정말 또 사랑하고 용서도 하고 사랑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내가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아니 나 주님의 사랑 받았는데 내가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났을 때 난 분명 주님 사랑 받았는데 왜 그러지?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내 그릇 안에 담아둔 사랑만 가지고는 진정한 내 그릇 속에 여러분 각각의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 안에 받은 사랑이 있어. 그 사랑만 그 그릇 안에 있는 만큼의 사랑만 사랑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나의 죄를 보여주실 때 나는 내가 보여진 죄만 회개하면 다 용서받은 줄 알았어요. 나는 내게 보여준 죄, 내가 지금 깨달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내가 느껴졌던 죄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나는 다 용서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 존재를 용서하셨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죄를 져서 그 죄를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를 용서하셨다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을 깨뜨려 버리시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었던 내 그릇 속에 담아뒀던 그 사랑만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을 딱 깨뜨리고 나니까, 나를 다 포기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 못하는 사람이 없구나, 주님이 용서 못하는 자가 없구나, 내가 사랑을 못한다는 것, 지금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진정한 사랑의 그릇인 것을 비로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가는 길. 정말 아픈 자를 위해서 고쳐주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 손에 그거를 맡겼어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자기를 온전히 목숨까지 맡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될, 기도해주고 막 적극적으로 막 가서 도와줘야 될 영혼도 있는가 하면, 나를 가만히 있는데 와서 건드는 영혼들도 있어. 그렇죠? 나 가만히 있는데 와서 자꾸 화를 돋아 건드는 영혼들도 있어요. 그런 영혼들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주님의 손에 맡길 줄 알아야 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와 함께 나를 내려놓고 나도 저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나도 본질이 죄인이고 저 사람도 본질이 죄인인데 나는 내 본질을 용서받은 자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용서받은 자고, 저는 아직 용서받은 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겠죠. 드러낼 때 내가 살아있으면 그 독을 내가 그대로 마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으면 그가 아무리 독을 뿜어내도 내가 그걸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없이 죄인 앞에서 죄를 받으면 그 죄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와요?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이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만큼 판단 받는다는 것이죠. 아유, 저 죄인 나 저 사람한테 못 가 하고 그를 경계하고 판단하는 만큼 여러분 똑같이 판단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그 판단한 그 독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이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왜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정말 받아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해서
이 예배도 드리고 또 회개도 하고 나를 포기하고 헌금도 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요한일서, 이렇게 요한일서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또 사도 바울도 계속 고백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사랑하는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장로님. 아니,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형제님.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야 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장로님. 그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다 말다 한 자매님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매님, 진짜 사랑하는 자매님, 너무나 주님이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매님.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럼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자매가 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속으로는 그래도 사랑하는 자매님, 힘들어도 속으로는 사랑하는 자매님이 축복하는 자매님.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맨날 독을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매, 사랑하는 형제. 왜? 주님이 사랑하셔. 그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 알길 원하세요?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하나님을 진짜 알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우리 믿음 안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 안에서도 아직 신정으로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나로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또 함부로 하는 말들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하셔야 여러분 살아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 주셔야 그 독이 나한테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주님이 감당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자꾸 축복하세요. 아시겠죠?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는 사랑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받은 자요, 사랑할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을 언제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정말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속한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속한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정말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 내 뜻을 다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 뜻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참 사랑이 나오지 못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사랑, 온전한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하셨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